오늘 설교는 영상을 좀 먼저 보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예배당 이전을 또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배운 게 참 많습니다. 도구 쓰는 법, 자재의 특징, 전기 배선, 조명, 음향, 영상 장비 다 유튜브 보고 공부한 것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든 것들보다 훨씬 값진 걸 하나 배웠어요. 그것은 바로 목회입니다.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공사를 통해 목회를 배웠다니. 그런데 사실입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도 나왔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예배당 이전을 계획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브리핑을 드렸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브리핑을 2번 했었어요. 2번. 첫 번째 브리핑 때 핵심은 새로운 장소가, 이 장소가 여러분의 각자의 댁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이 장소가 여러분의 댁에서 얼마나 가까운가 였습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모든 성도님들의 댁에서 이 새로운 예배 장소까지의 거리를 다 재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었죠.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새로 이사 오는 곳이 기존에 예배 드리던 곳보다 한 1분에서 2분 정도 줄어들고 혹은 조금 늘어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근소한 차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첫 번째 브리핑의 핵심이었고 그걸 엄청 강조했었죠. 제가 그걸 왜 강조했을까요? 왜 이 새로운 장소가 가까워집니다. 이걸 왜 강조했을까요? 저는 이 새로운 장소가 여러분에게 챌린지가 아닙니다. 챌린지가 아닙니다. 이거를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야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원래 사람은 더 멀어지고 더 불편해지면 좀 힘들어 하잖아요. 싫어하고요. 그런데 저보다 믿음이 훨씬 더 뛰어난 여러분은 그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토론 시간에 나온 많은 질문들이 이것이었어요. 목사님, 우리가 더 멀리 가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더 불편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에도 적절한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의 반응이었죠. 그런 여러분의 성숙함에 전 좀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부터 한 2주, 3주 후였나요? 제가 다른 곳으로 2번째 브리핑을 할 때는요, 거리 이야기는 뺐습니다. 거리는 뭐 대부분 오시기 편해지는 건 마찬가지였는데 거리 이야기는 일부러 뺐어요. 그리고 이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이곳을 어떻게 복음 전도와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곳을 어떻게 복음 전도와 지역 사회를 섬기는데 사용할 수 있겠는가? 이것에 중점을 뒀어요. 브리핑을 하는 저도 너무나 설레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사실상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 브리핑에서는 거기에 가면 거기에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나, 우리가 거기에 얼마나 쉽게 갈 수 있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지만 2번째 브리핑에서는 거기에 가면 무엇이 있나, 거기 가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또 누구를 품을 수 있나,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었죠. 첫 번째는 보이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2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움직인 것은 저의 예상과는 달리 2번째, 후자였죠. 오늘 본문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를 제국으로 만든 왕이에요. 이제 바벨론의 시대는 가고 페르시아의 시대가 왔습니다. 바벨론 때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망하고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바벨론이 강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유다 백성을 심판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2년 내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막 환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은 살아야 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야 내가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곳에 평안을 빌며 살아라.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자식을 낳고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간 지 약 한 70년 되던 때에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던 곳에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고 고레스라는 왕이 새로운 왕이 되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 왕이요, 이상한 정책을 펴니다. 그 전 시대 나라 바벨론은요 아주 폭력적이었습니다. 어땠냐면 그들이 점령한 곳에 백성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나라로 이제 포로로 끌고 왔으니까요. 그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새로운 나라 페르시아는 그와는 반대의 정책을 펴니다. 바벨론 때 그렇게 잡혀왔던 각 나라 사람들을요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잡아왔던 모든 나라 백성들을 다 자기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은 당시로는 굉장히 새로운 정책이었어요. 점령자가 점령지의 사람들을 말살과 억압이 아니라 관용과 포용, 다문화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것을 페르시아의 정치적 계산이라고 봅니다. 바벨론이 어떻게 망하는가를 잘 보고 우린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페르시아가 제국의 이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정책을 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맞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결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는 고레스가 태어나기 약 200년 전에 이미 이것을 예언을 했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너무 껴맞추기 심한 거 아니야? 그냥 정치적 계산인데 그 하나님이 감동시켰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것은 당시 정복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원래 정복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말살과 억압이죠. 이거는 일본도 100년 전에, 불과 100년 전에 우리에게 했던 그런 행동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는 이 말은요, 원문으로 보면 휘졌다, 깨우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가라앉아 있으면 물과 기름이 이렇게 엉켜 있고 흙탕물이 흙이 가라앉아 있는 그 모든 것을 흔들어서 깨우다, 휘졌다 이런 말입니다. 영어로 stir 이렇게 휘젓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휘어 놓으셔서 이런 정책이 나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정치적 계산이 있었을 거예요, 고레스에게.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휘저어 놓으셨기에 그런 일반적이지 않은 정치적 계산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 고레스 왕이 자신의 정책을 말로도 공포하고 또 글로도 써서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1절에서 4절,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은 그 중에서도 이 고레스 왕이 유대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여호와의 성전을 지으라. 너네 다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에 살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이나 예루살렘에 가고 싶어 할까요? 몇 명이나 예루살렘에 가려고 할까요? 일단 시간적으로요. 당시 포로들이, 이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온 지 길게는 70년, 짧게라도 한 50년이 되었던 때입니다. 10대 때 왔어도 지금 60대, 70대예요. 젊은이들은 모조리 다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어요. 시간이 지나도 너무 지났습니다. 이미 새로운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완전히 새로운 땅입니다. 그들에게는. 게다가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너희 집 짓고 밥 가꾸고 결혼해서 살아라. 저희는 이제 미국 온 지 6년 조금 넘었는데 짐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민 가방 8개로 왔는데 지금 이민 가방 8개로 못 움직여요. 사람이요 50년 70년 살면요 못 떠납니다. 그 기반을 다 놔두고 어딜 가고 싶겠어요? 어디를 이렇게 이동하는 게 쉽겠어요? 자, 이번에는 그 시간 말고요 공간을 생각해 볼게요.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페르시아는 도시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도시예요. 휘황찬란해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폐허이죠. 거기 가면 인프라가 없어요. 집도 없고 성전도 없고 성벽도 없습니다. 가면 생고생이죠. 누가 갑니까? 또한 예루살렘은 치안도 엉망이에요. 성벽이 없다는 것은 치안이 아주 보호받을 수 없다. 안전을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정치적 안정도 없죠. 반면 페르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새롭게 제국이 된 페르시아를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새로 세워진 나라인데 엄청 나이스합니다. 정책이 다문화 정책이에요. 바벨론 치하에서도 유대인들은 아주 뛰어난 능력으로 인정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페르시아 때부터 얼마나 기를 피고 살겠어요. 그래서 몇십 년 후에는 실제로
유대인 중에서 에스더라는 왕비도 나오죠. 마지막으로 지금 예루살렘 살고 있는 사람들,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지금 비어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70년 전에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요, 당시의 사회 지도층들이었습니다. 누가 남았냐면 빈민들, 소장농들, 범죄자들, 이런 사람들이 남았어요. 그들이 땅 주인들이 끌려가니까요, 바로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농사 짓고 살았어요. 자, 그러면 가서 그 땅을 다시 어떻게 달라 할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순순히 주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 안 가는 게 맞죠. 안 가는 게 맞습니다. 게다가 굳이 따지자면 반드시 올라가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아니고 누가 말했죠? 고레스 왕이 말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적 계산이야, 고레스의 정치적 계산에는 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따를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겠습니까? 과연 누가 갈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일하시죠. 5절입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지금 디폴트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입니다. 감동을 받은 자. 그들 중에는 족장들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레위 사람도 있지만 그 분류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하튼 그 모든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자입니다. 심지어 이들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행동은 1절에 나온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하나님의 행동과 똑같은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둘 다 히브리어로 가라앉아 있던 것을 깨우다, 휘젓다, 뭐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stir, 휘젓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휘저으셨을까? 지금 와서 예루살렘 돌아간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어떻게 휘저으셨을까? 거기 가면 고생할 거 뻔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손해가 있을 거 뻔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잖아요, 이 사람들. 이제 막 포로 생활에서 벗어났는데 거기 간다는 건 다른 의미의 또 다른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자발적으로 자신을 또다시 포로 생활로 넣는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움직이셨을까? 그들을 어떻게 휘저으셨을까? 그걸 알면 죄 앞에서 머뭇거리는 내 마음, 우리의 마음도 저어주시길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휘저으셨을까? 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그의 백성된 자는, 그의 백성된 자. 하나님은 고레스의 입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너희 다시 나의 백성이 되어보지 않겠니? 너희 다시 나의 백성이 되어보지 않겠니? 내 백성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이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너무나 자주 쓰이던 표현이었어요.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당신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백성입니다. 이 관계,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되는 관계, 이 관계를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 covenant relationship이라고 합니다. 언약 관계. 하나님은요, 지금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던 유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그 관계 속으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너희가 바벨론에 끌려가 70년 가까이 살았지만 나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너희를 잊지 않았어. 너희 이제 다시 한번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다시 우리 예전처럼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보지 않을래?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다시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볼 것을 도전하고 계시죠? 초청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는 그 관계 속으로 다시 초청하고 계세요. 그런데 대체 그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게 뭡니까? 대체 그 언약 관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사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한국어에서 잘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 쓰면 여러분에게 좀 오히려 괜한 어려움을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일부러라도 이 언약이라는 말을 써서 좀 친숙해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말은 우리의 정체성과도 같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이 언약으로 묶여 있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결혼이라는 것으로 묶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으로 묶여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을 막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그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때문에 이 언약 백성의 삶이란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말합니다. 제가 엄청 간단하게 말한 거예요. 언약 백성의 삶이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손해가 있더라도 또는 나의 즐거움에 당장에 없어지는 것 같더라도 이 즐거움이 당장 없어지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혹은 살아보려는 그런 삶을 바로 언약 백성의 삶, 언약 관계에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거야. 당장 앞에 내 눈앞에 어떤 유혹이 있고 그렇지만 내가 이것에 흔들리지 않고 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되심을 보면서 살아갈 거야. 이게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언약 백성으로의 초대는 이런 것이죠. 너희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당장은 편안한 건 없을 거야. 그럼 기대하기 힘들 거야. 거기는 여기 페르시아 같은 인프라는 없어. 다시 다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때로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주변 사람들과 어려움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거기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가서 성전을 회복할 거고 나는 그곳에서 너희를 만나는 걸 기뻐할 거야. 너희 예루살렘에 가서 이 언약 백성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볼 수 있겠니? 오직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보지 않겠니? 이것이 하나님의 초청이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흔드신 방법이에요. 다시 언약 백성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거기 가면 얼마나 편한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에 얼마나 우리가 이 장소로 움직이면 편할까를 말씀드렸잖아요. 얼마나 가까워진다. 근데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설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면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기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 신뢰하는 언약 백성의 삶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에는 이 언약 백성이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강력하게 말해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했으면 너희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곧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처럼 너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자들이다. 바울이요 갈라디아서 3장에서 계속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곧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교회들이 이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들이 얼마나 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많은 안전장치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2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안에 끼리끼리라는 문화는 무엇을 위함입니까? 안전, 편안함을 위함이죠. 저는 대형 교회를 비판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형 교회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있다고 믿어요. 대형 교회들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수준은 정말 차원이 다르죠. 하지만 저는 대형화가 목표인 교회들을 비판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목표인 교회들. 좀 규모가 생겨야 안 망한다라는 이 안전장치가 목표인 교회들이에요. 이 안전장치가 목표인 교회들. 이건 작은 교회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작은 교회도 목표는 대형화일 수 있어요. 목표는. 물론 대놓고 우리 교회의 목표는 대형화입니다라고 할 교회들은 없겠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들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기존의 신자들에게 매력을 어필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효율성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믿지 않는 가정을 전도한다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쉽지 않죠. 일단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근데 만났어요. 근데 만나더라도 얘기를 꺼내기가 쉽지 않죠.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교회로 데려오기가 쉽지 않죠. 교회를 데려왔어요. 근데 그 가정이 이 교회에서 적응할 수 있는 확률은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죠?
뭐 복음을 힘들게 설명할 필요 없어요. 다 아니까요. 복음이 뭐 필요해요? 그냥 우리 교회가 그들이 다니는 교회보다 뭐가 더 좋은지를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그분들은 또 오셔서 새로운 교회에서 열심히 또 섬기십니다. 교회가 대형화되고 싶으면 그런 사람들 잘 잡으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교회가 위험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험한 교회. 위험한 교회란 이런 게 아닙니다. 일체의 보험을 들지 않겠다. 일체의 안전장치를 두지 않겠다. 일체의 보안 시스템을 갖추지 않겠다. 뭐 이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위험한 교회란 편한 방법을 버리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굳이 안 되는 전도하기를 힘쓰고, 굳이 안 되는 그 전도하기를 힘쓰고, 또 옆 교회에서 누가 막 싸우고 왔어요. 그럼 오히려 그 교회에 돌아가셔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비효율적인 방법, 위험한 방법, 이런 것들을 고집하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우리의 안전장치가 아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다짐이니까요. 지난 주일에 제가 시카고를 갔다 왔죠. 시카고에 가서 저를 초청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데 참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저희 교회를 이제 소개를 했죠. 우리 교회의 특징이 어떻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다 잘 지내고 다 잘 어울리고 절대 남 욕하지 않고 그런 게 공동체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러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막 남을 미워하고 험담하고 그런 사람을 보면 그럼 안 되는 거야 라고 서로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다. 그런 어떤 커뮤니티 프레셔, 공동체의 어떤 압력이 있는 그런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우리 교회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소개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명쾌하게 정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생기면 KCPC에서는 그걸 수치로 여긴다는 거군요. 그걸 수치로 여긴다는 거군요. 너무 명쾌하게 정리해 주셨어요. 근데 그런 교회는 얼마나 위험합니까? 편한 방법은 뭡니까?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은 안 보면 되는 거죠. 나랑 갭이 있으면 안 어울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언약 백성이라면 언약 백성의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귀한 고백을 듣습니다. 누군가와 관계가 좀 불편해지는 것 같아서 내 생각과 태도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요. 그 사람을 없애주세요가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냥 편한 방법 있죠? 안 보면 되잖아요. 네, 그걸 찾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되자는 것입니다. 또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언약 백성의 모습을 가진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된 교회잖아요. 30년 전에 개척된 교회인데 개척된 교회에서 계속해서 개척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개척하는 교회. 누군가는 이미 이 도시에 한인교회가 많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국어를 쓰는 한인교회를 개척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English Speaking Korean American Church 혹은 Asian American Church를 개척할 수 있죠. 제가 이 도시에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도시에 공부하러 왔거나 일하러 온 2세 청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이 도시에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종종 예를 드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일리노이 어바나 샴페인에 커버넌트 펠로우십 철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주로 2세 코리안 아메리칸들로 구성된 그런 주축이 된 교회인데요. 2세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좀 많이 받습니다. 잘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요 졸업하고 대부분 시카고 가서 일하거든요. 일리노이 주니까. 그럼 각 교회에서 아주 귀한 청년들, 일꾼들이 된답니다. 그래서요 시카고의 한인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은 자녀가 일리노이 대학에 가는 바람이 있대요. 네. 물론 좋은 대학이어서도 그렇지만 그 도시에 CFC가 있어서 커버넌트 펠로우십 철치가 있어서 그런 이유라고 이렇게 종종 말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 도시에 CFC가 있어서 거기 자녀를 보내면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는 안심이 된다는 거죠. 우리 집을 떠나 우리 자녀를 보내는데 적어도 신앙에 있어서 내가 안심이 된다. 물론 저는 그냥 예를 든 것이고요. 완벽한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시내티에도 그런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 공부하러 왔거나 일하러 온 한국인 2세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없거든요. 그런데 내 교회 하면 개척 못합니다. 안 돼요. 흘려
내보내야 됩니다. 모아서 힘 키우는 교회 말고 흘려 내보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모은 돈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요. 그런 게 교회가 언약 백성이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건 비단 교회 차원의 어떤 집단 차원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삶을 한번 돌아볼게요. 우리 개인의 삶 또한 언약 백성의 삶, 즉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러지는 죄 앞에서 주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죄가 당장 줄 수 있는 그 유익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기엔 이 당장에 받을 수 있는 유익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산다는 건 위험한 삶이에요. 언약 백성은 그 죄가 아무리 우리에게 짜릿한 유익 혹은 큰 유익을 줄 수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돌아가는 길을 택할 거란 말입니다. 당장 잃을 게 많아도, 당장 채워지는 게 많지 않아도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 것입니다. 내 꿈보다, 당장의 좋은 기회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중요하게 생각할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이런 관계 속에 사는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너무나 큰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복,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우리가 이 언약 관계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면요. 그 누구도 나에게서 예수님을 빼앗아갈 수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면요. 우린 연약하여 자주 쓰러지죠. 우린 자신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린 언약 백성의 삶,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삶을 살고자 하지만 그러지 않는 삶이 주는 편안함을 알아요. 언약 백성이 되지 않을 때 편안한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여전히 쉽게 누군가를 미워할 것이고, 우리는 여전히 쉽게 우리가 이룬 것을 쉽게 흘려내보내지 않으려 할 것이고, 우리는 죄가 줄 수 있는 당장의 유익을 그리워하고 아까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언약의 관계는 우리의 힘으로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언약의 관계가 맺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우리와 그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의 순종을 보고 그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자주 실패하지만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를 넘어 그리스도라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여전히 충분히 남아있음을, 주어져 있음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이 언약 백성의 삶을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붙잡아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페르시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부르셨어요. 어쩌면 돌아가지 않는 것이 당연하게 느껴졌던 그들을 다시 한번 휘저으십니다. 너희 다시 한번 나의 언약 백성이 되지 않을래?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언약 백성의 삶을 초청한다는 것, 그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고요.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무척 고단한 일입니다.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 역시 남들 눈에는 편한 길 놔두고 돌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실제로 에스라 2장에는 이 다시 언약 백성이라는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2장을 보시면 도대체 누가 몇 명인지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계속 숫자가 나오는, 우리가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드는 본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 64절에 가면요,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다 나와요. 월터 카이저라는 구약학자가 추산한 바에 의하면 이 인원은 당시 페르시아에 흩어졌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안 갔어요. 저는 그때 안 간 사람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누군가는 남아야 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몇십 년 뒤에 등장하는 왕비 에스더도 그때 안 갔으니까 나중에 왕비가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그 42,000명의 유대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약 백성의 삶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것을 이 4만 2천 명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펼쳐질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계시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여름 기간에 이 공사 영상을 같이 보았습니다. 결코 편한 시간 아니었죠. 네, 우린 실제로 고생했습니다. 다른 교회 교인이면 하지 않았을 수고를 하였어요. 네, 하지만 우리는 그 길 끝에서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나는 상관없음이라는 훨씬 편한 방법보다 함께 힘을 합침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한지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KCPC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안 앞으로도 그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보시기를 원해요. 하나님밖에 신뢰할 수 없는 이 언약 백성의 삶이 얼마나 기쁜가, 얼마나 놀라운 것들을 보게 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되는가. 여러분, 이 KCPC에서 신앙생활 하는 동안 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며 정말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 관계 속에 우리에게 정말로 이런 위대하신 약속을 하셨구나. 이거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번 예배당 이전을 마치면서 이것이 목회의 101, 기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이 길이 더 쉬워 보일까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을까? 하지만 에스라서에서 하나님은 그 길의 쉬움보다 그 길에 무엇이 있다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 길에 언약 백성의 삶이 있다. 그걸로 휘저으셨어요. 야, 거기 가면 옛날에 너가 살던 데 있잖아. 아, 좋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고 거기 가면 언약 백성의 삶이 있어. 이렇게 휘저으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각자가 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 때 그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기대하길 원해요. 기대하시길 원합니다. 저도 너무나 기대돼요. 순간순간 이 선택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선택을 했을 때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인지 저는 너무나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언약 백성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들이 일부러 예루살렘 행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일부러 위험한 길, 복음을 위해 비효율적인 길을 택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길을 걷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역시 언약 백성으로서의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 길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 언약 백성을 통해 이루시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게 우리의 부르심 아니겠습니까? 그 받은 복을 넘치게 흘러내보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DNA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의 코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교회와 함께 늙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에는 늘 다음 세대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은 또 그들의 다음 세대를 언약 백성으로 키워낼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주인이 되게 그 다음 세대를 키워낼 것입니다. 그게 교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